생명의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힘찬 또 소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즌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참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 똑같은 말인데 청년 관리, 그죠? 청년 관리에다가 돈이 많은 큰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 오실 때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네.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달려오신 분은 없죠? 네. 요즘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니까. 이 사람은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 보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꿇어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막 달리죠? 급할 때.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급할 때, 바쁠 때, 중요한 일일 때, 그죠? 막 집에 가스불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그러면 나갔다가 막 달려가잖아요. 큰일 날, 또 불날까봐. 그런 것처럼 급하고 중요한 일일 때 우리는 또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모습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엿볼 수 있고요. 그렇게 달려온 이유는 무엇이죠?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진 이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진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한다 그러죠? 제 문맥을 따라오면 답이 있어요. 질문을 잘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질문을 잘 못했어요. 그냥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냥 키도 작아가지고 그냥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하는 말씀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질문을 잘해요. 질문하라 그러면 보면은 거의 다 공부를 또 꽤 하는 아이들이 질문을 또 잘 하더라고요. 궁금증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질문 속에 질문하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래요. 성경 공부할 때도 질문들이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을 보면 저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어렴풋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겠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행위를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죠? 어떻게든 하려고 방법을 써보고 길을 찾아봤지만 결국은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크게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본격적으로 해주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생각을 한 가지 바로잡아 주시는데 그것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 먼저 이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잘 배운 학생이에요. 그냥 그대로 바로 그죠? 여러분 보시면 17절에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20절에 가면 그냥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명들이 어디에 있죠?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인데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이에요. 저도 많이 어겼어요, 보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계명들을 언제부터 지켰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키지도 않았는데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철저하게 왜요? 영생을 얻어보려고. 어떻게든 영생을 얻어보려고 이 계명들을 철저하게 스스로 지켜온 거예요. 그죠? 율법을 잘 지키면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은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죠?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왔던 복이 드문 청년, 복이 드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야, 너 진짜 기특하다. 대단한데? 지금 이거죠. 너 정말 사랑스럽다. 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을 네가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예수님의 그 글을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진짜 이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먼저 한 가지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한테 했죠?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너무 기특했나 봐. 너무 이쁜가 봐.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넌 이제 내 제자야. 뭐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면 되는데, 그죠?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원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면.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아쉽게도 못하고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길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길래 그토록 평생을 바라왔던 그 영생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할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길래.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영생을 얻는데 단 한 번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 그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허를 지금 찔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이 많은 재물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나에게 좋은 걸 거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나에게 참 좋겠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못 따르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본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만족을 주는 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부족하게 보이는 것인데 이 사람에게는 만족을 주는 거였어요. 이거를 못 바꾸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좋은데, 나는 그거 너무 좋은데 나는 만족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거 버리라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슬픔과 근심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평생 그 자신의 그렇게 한 결정을 후회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이걸 왜 못 버렸지?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못 따라갔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쉽게도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 재물이 영원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뭐가 있겠다? 보화, 보화, 상. 네. 그죠? 보화가 있으리니 하셨는데 그건 안 들렸을 것 같아. 이 말은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재물은 가지고 있는 돈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하늘의 보화는, 하늘의 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걸 당연히 신뢰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믿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사람에게 재물은 이 사람을 지탱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든든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그래서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삶의 주인은 재물이었다면, 왜냐하면 지금 영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꾸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선택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의 결말은 뭐냐면 슬픔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 쫓아가면 결국은 뭐라고요? 모습이 슬픔과 근심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물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먼 삶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나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집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막상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똑같은 요구를 하시도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눠주고 너는 정말 나를 따르라. 네.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또 시대가 다르고 우리가 또 변명을 해보자면 그 시대 이 시대에 우리도 노후대책도 필요하고 또 돈이 있어야 또 살아가는 자식도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겠죠.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쭐댄 거죠. 칭찬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다 버리지도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보세요, 우린 예수님이 이렇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따르라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이런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었어요. 그걸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마른 영생을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달려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들킨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다르겠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도 때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근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왜 해요? 기도하는 삶을 왜 살아가죠?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죠? 군인들이 총을 왜 날마다 쏘면서 훈련하죠?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이 났을 때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매일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하늘의 상, 하늘의 보화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깨어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미 하늘의 상,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를 오늘 또 누리면서 오늘 또 생명과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한번 똑같이 달려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집에 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노아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또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전쟁이 멈추어지고 코로나가 빨리 또 멈추어지고,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또 다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는 내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 친구부터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깨우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 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저희들의 신앙은 어떤지요? 아직도 저희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에 또 방해가 되지 않고 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거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부분도 만져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노아 방주 귀한 모임의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하늘의 상급과 보화를 오늘 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